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하와이의 와이키키라는 해변에 가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 동물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두어 시간을 그것을 다 구경하는데 두어 시간이 걸리는데, 두어 시간을 걸려서 세계 각지에서 모아온 맹수들과 그러한 동물들을 구경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우리에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글귀에는 이런 글귀가 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제 다가가게 되고 그 우리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 앞에는 한 장의 대형 거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동물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는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동물의 말처럼 우리 인간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동물인가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떼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1년 정도 돌잔치가 다 임박해서 첫 걸음을 떼면 얼마나 기쁘고 대견한지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핸드폰 속에도 손자, 손녀들이 걷는 사진을 저장해 놓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들끼리니까 1년 만에 걸음마를 하는 것이 기특고 대견한 것이지, 그 장면을 저 시골에 있는 소가 보면 정말 소가 기가 찰 겁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뛰거든요. 인간이 100m를 9초대에 뛸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9초 7, 9초 6대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 모여서 달리기를 한다면 인간은 강아지 한 마리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뭐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빨이 썩는, 이가 썩는 동물도 지구상에는 사람밖에 없답니다. 또 안경을 끼는 동물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이 그렇게 턱없이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문명 세계를 세워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동물이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는 비전과 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장 위대한 동물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참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꿈을,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꿈을 가진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라. 또 그 비전의 세계,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나라가 태동된 이후 그들 민족에게 이어져 오는 단 한 가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단 한 가지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세상을 떠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는 심지어 비참했던 포로 생활조차 430년 애굽 포로 생활 종살이하던 때에도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드디어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저기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그들이 몇백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하였던 그 꿈을 눈앞에서 실현시켜준 모세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죽어도 그래도 이 비전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그들은 후계자로 세워 다시 약속의 땅을 선포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전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갖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른 말로는 비전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룩한 비전의 성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 오천중앙교회에 주어주신 그 비전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4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정신과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작부터 함께 하였던 교인이든 지금 새로 등록하지 얼마 되지 않던 교인이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비전에 같이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 오천중앙교회가 모든 가족이 함께 손을 붙들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CCM을 부르신 김인식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단 한 가지였답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줌을 통한 예배,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멈췄던 교회들은 그것이 결코 회복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는요, 교인이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드렸더니 예배가 회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했더니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누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향해서 꿈을 꾸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비전과 가치를 가진 1만 명보다는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꿈을 가지는 100명, 200명을 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 땅을 정복한 다음엔 또 다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기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의 그 엄청난 꿈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꾸었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더 큰 꿈을 나는 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바로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비전을 이루어 가신 과정에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가 축복의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불안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강하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라, 담대하라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몇백 년에 걸친 꿈을 이루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역사 인물 중에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땅에 도착해서 당신이 선조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가 모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민족을 이끌어야 할 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버트 모건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 도처에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는 모든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일어나라. 신구약 성경에는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가 618번이나 등장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니 일어나라. 게으름과 나태한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니 일어나라. 이 시간 사업의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가장 정면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승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쓰기에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쓰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도 않고,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도 않고,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맘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작아지고 또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용기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셨으면 그 길이 험난하고 돌아가는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 용사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길라산에서 몰려온 사람이 22,000명을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미련한 병사들 다 돌려보냅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만 남았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자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이시고 비로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렇듯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기독교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동 아랍에미리트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쩜 그래 아랍에미리트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멋있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아랍에미리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저 땅에서 순교자가 되거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아랍에미리트에 와 있더라. 무엇입니까?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전을 이룬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긍정적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었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발바닥일까요? 여호수아는 맨발입니까? 신발을 신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서 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발바닥 사건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5장의 여리고성 사건도 발바닥 사건의 바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사건은 그 다음 일어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전초전입니다. 거기에서도 발바닥이 언급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르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앞장을 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 서 있는데 그들의 발이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요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요단강으로 들어서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다시 밟자 요단강이 합쳐 흐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발바닥으로 지내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들의 발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바닥 사건에 대한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신발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지휘권을 진 통치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그냥 내 명령에 순종하는 종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에 민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를 망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주인의 과도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가장 훌륭한 개는 주인만 바라보는 개가 가장 좋은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종의 가장 훌륭한 종은 일을 잘하는 종이 아닙니다. 똑똑한 종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종도 아니고 덩치가 큰 종도 아니고 가장 신실한 종은 바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이 가장 신실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교회에 대한 여러 탄압 속에서 예배가 마치히고 또한 전도의 문이 닫힐 때에 우리는 현실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꿈꾸고 계획하며 우리는 현실에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들보다 더욱더 미래를 향해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나라의 신앙의 부흥은 바로 그 나라의 부흥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쓰실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얻게 하리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나 보던 그 교회의 무한한 영광, 성령의 임재를 바로 한국 교회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준비되어 포장되어져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수고하며 애써서 얻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은 완성된 새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임장에 들려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 중에 믿는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받고 적게 믿으면 적게, 안 믿으면 못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끼시는 분이 아니신데 어찌하여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만 빈센트 필의 누가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2번, 자신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3번, 크게 믿으라. 4번, 크게 기도하라. 5번, 크게 행동하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얻으라입니다. 여러분, 실업가와 실업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낮에 노느냐 밤에 노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일할 때 일할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수고하여 발바닥으로 밟으면 얻게 되는 땅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 자리에서 발벗고 나서는 자가 얻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오천중앙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땅을 밟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앞으로 그 땅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발을 벗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오천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크게 쓰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고단하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지금의 시기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오천중앙교회에 부어주실 그 큰 비전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서 안주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